몇 사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있습니다. 세가족 정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정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드리므로 세가족 정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실 따라 전도와 대가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 세가족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한두 번 교회 출석하다가 그만 발걸음을 끊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 보내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말 뿌리내리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의 삶을 살고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마치 산모가 자기 된 그 아기를 출산하듯 새로운 영적 아기를 맞이하는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세가족의 그 나이 연령에 따라서 친구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마치 아비가 되어주고 정말 젖을 먹여주는 어미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영적 세가족을 잘 정착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음을 들어서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감사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다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찾은 세가족 정착률이 거의 시박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만큼 아니 그 이상 세가족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가족이 온전히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준비된 그러한 산모의 역할을 하는 아기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전도고 그 목표 숫자가 배가가 되려면 우리 교인 수만큼 지금 세가족이 오는데 젖먹이가 오는데 그 젖먹이를 다 한 사람이 하나씩 안아서 책임져야만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그 배가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가 빨리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급해요. 친구 같은 성도, 어머니 같은 성도, 자상한 형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 정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가족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새로 등록한 사람을 새가족이다. 이 새가족을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첫 번째는 새로 믿은 새신자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 초신자라고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고, 또 그런 새 교회에 와서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초신자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신앙의 안내자, 신앙의 선배, 영적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기존 신자가 있어요. 집을 이사한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해서 개인이나 교회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새롭게 오는 신자를 얘기합니다. 초신자와 이 이동하는 기존 신자를 합해서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이미 알고 온 기존 신자로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다르죠. 찬양이 뜨겁죠. 또 천국복음이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새 언약을 얘기하죠. 그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온전히 등록하기까지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이것은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특수성, 선교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특수한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잠자는 신자라고 하나요? 비활동적인 신자, 방학하고 있는 신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새가족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새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꼭 이 시간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모든 일을 내가 마지막에 다시 시작하리라. 아멘.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미뤄본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 예수 사랑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크게 우연이냐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 썩지 않을 새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주 예수 사랑교회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자기 스스로 저 앞에 놓여있는 간판을 보고 오셨든지 아니면 어느 분의 다정한 인도로 왔든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영혼이다.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 온 새가족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만
봐야지. 그분이 어디서 봤는데 어땠더라 저랬더라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의 사람께 필요 없는 얘기.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새 가족을 양육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은 인간적인 내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을 떠난 전도와 새 가족 정착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석하며 그러한 각도로 이 새 가족 정착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신자, 새 가족 관심 없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2016년도 배가에 앞서서 먼저 화양을 잘 가져놓고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 아이를 낳고 네가 알아서 크라고 아니면 보험에다 갖다 맡기고 이건 부모가 짓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 정착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사업장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주라는 내가 네 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 및 새가족 정착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정말 가장 현장에서 뛰는 일꾼들이 새가족들이고 또 교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고 또 구역에 가면 구역장님이고 전도회에 가면 전도회 회장님이 바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새가족을 귀빈으로 VIP로 모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기는 목사가 VIP가 아니라 새가족, 오늘 오신 분이 우리 이정덕 성도님이 지금 오셨는데 저분이 VIP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VIP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번 최고로 접대를 하시기를 인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해주고 제 목숨을 잃으면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주 만물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는 태양은 은하수는 이 지구의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한 새 영혼이 정말 우리 주의 사랑 되시기들은 VIP로 귀빈으로 모시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라고 지금 듣고 이해는 하면서도 실제로 정착하는 면에서는 50%만 정착해 왔다 간 사람이 수북한데 70%만 90%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다. 한 영혼이 나머지 영혼이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반성과 책임을 바로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정착의 문제가 100%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 성경에 들여다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한 여자의 그 간절한 심정,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렇게 귀히 하나님이 여기시는 영혼을 보내주신 그 영혼 중에서 10명이 왔다면 9명 정착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10명을 다 정착시켜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찾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때야 돼요? 세상보다는 나아야지. 세상과 똑같다면 끼리끼리 놀고 질끼리 놀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교회냐니. 새 가족을 귀빈으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확 바꾸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찾는 새 가족 중에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찾아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흔히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정착하지 못한다. 저도 한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책임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럴까 하고 제가 고개도 못 들면서 그렇게 한번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내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전 성도들 문 앞에서 안내하는 분부터 주차 안내하는 분부터 정말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모든 관계자들이 다 연관된 일이더라. 큰맘 먹고 교회에 첫 발을 결심을 하고 사단 마귀의 방해를 무릅쓰고 첫 발을 들인 첫날 주일 아침.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발길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량문은 새가족 주차장, 새가족이 또 올 거를 대비하고 때가 없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때 2좌석 정도는, 2자리, 차 2대를 받칠 수 있는 데는 VIP석으로 모셔서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또 지금은 날씨가 괜찮아서 좋은데 미끄러지는 눈 오는 날이나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교회를 딱 비춰져서 그날 맘 먹고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핑계를 대서 그냥 가버립니다. 또 모처럼 들어왔는데 본당에서 의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리 좀 비켜 앞에 앉아서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인상 쓰면서 네가 알아서 들어가라고. VIP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바로 앞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은데 관계없이 껐덕껐덕 졸기나 하고 눈이나 감고 있고 딴짓하고 삐리삐리 뭐 속상해하는 것 같고 한번 얼굴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왜 와서 하는 눈치를 주고 있다면 과연 그 성도가 오고 나서 정착이 되는 가장 근무는 교회에서 성도끼리 그냥 사소한 일로 고성을 지르면서 새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정 떨어져서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주의 사랑교회 지금까지 7일을 2번 했는데 2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자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고성방가하면서 교회를 살아나게 한 것은 제가 꼭 징계를 합니다. 앞으로 주의 사랑교회 정말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그날만 주님의 마음,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 밝은 미소를 하면서 정말 나로 인해서 새가족이 실족당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새가족 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연자맷돌 하나를 교회 정문 앞에다가 걸어놓아. 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연자맷돌을 머리에 이고 무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연자맷돌 새가족 부장님 꼭 하나 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녀전도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맥전도에 들어가고
전도회 회장님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의견이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겨루고 신문하는 사람처럼 서로 패를 지어서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새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가는 세상이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여기나 다른 게 뭐냐면 교회에서 회의한다면 저렇게 고성방가를 드리며 저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회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그 행위가 새가족에 대한 예리하게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일만은, 주일 성수만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경제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아서 모든 활동을, 교회의 모든 일을 새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VIP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의 배려로 이렇게 일할 때 신뢰받는, 내가 다녀도 좋은 배울 점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기존 성도가 꼭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가족을 사랑하는 일.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수행했은즉 여자가 하나니라. 새가족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했던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를 뜯어서 만든 하와를 아담 품에 안겨줬을 때 지금 아담이 고백한 얘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시 새가족을 보는 밤에 저분은 나의 형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 교회가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나는 교회인데 내가 입이라면 어떤 분은 손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팔이 되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이라고 하는 이 각 지체로서의 성도가 바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라는 얘기. 그런 관점에서 새로 찾아오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 어느 부분이 미약했는데 그 미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달란트를 보시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야말로 내 지체인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내쫓는다면 내 살점을 내쫓는 것과 같다는 얘기. 그런 각도로 새가족을 바라보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고백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찾아가요. 반갑게 찾아가요. 기쁨으로 첫인상이 좋게 그냥 성도들이 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처럼 가도 그냥 그만 쳐다보지도 않고 데려오라고 억지로 저분 또 오시고 와서 식당에 데려오라고 해도 자기는 자기하고 친하더라고 얘기를 바꿔서 그냥 목사 얘기도 안 듣는 그런 현실이라면 보내준들 뭔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어린 고아 소년이 자기 교회를 가기 위해서
4마일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 가자. 교회 안내하는 분이 그 소년에게 너는 4마일을 걸어서 온다면서 오면서 몇 교회를 지나쳐 왔느냐고 그러니까 오는 와중에 교회가 16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중에 가까운 교회를 가지 왜 4마일이라는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찾아왔느냐고 그러죠.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불쌍한 부하지만 나를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아무 표를 내지 않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16개 교회 4마일을 통과해서라도 나는 이 교회에 가면 기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정착은 마치 표현한다면 연애하는 기간과 같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연애 편지도 쓰고 배합을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새가족을 이 교회에 정착하는 내가 나에게 붙여주신 정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새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연애하듯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꼭 들게 만들듯이 그렇게 정착시켜. 몇 번 나왔다고 이제 저 사람 나올 거야 하고 해계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이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제자가 제자를 만들 때까지 사랑과 애정을 관심을 쏟으시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새가족은 영적 어린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새가족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죠. 아무것도 몰라. 주기도문이 뭔지, 십계명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처실처 어머니의 모유가 아무리 튼튼한 아이라도 처음 나자 엄마 숟가락 달라고 해서 밥 먹는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새가족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새신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먼저 예배당에 다녔던 사람들의 친절하고 자상한 사랑의 저신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이 눈높이에서 여러분의 손자 이제 갓난아이 그 아이가 사랑이라는 우리 사랑이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보라. 아기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아기가 정말 착한 심정을 가진 아기가 되느냐 아니면 불안 아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세상에 첫 번째 만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면 골프 아등복이처럼 낳자마자 딴 데를 보내서 이 아이가 딴 나라로 이명가느냐 세상에 대한 불신 신뢰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고서 결정을 하라. 교회를 찾은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찾아왔을 때 새가족은 지금 여기 있는 기존 교인들이 그 새가족을 향해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보여줬을 때 아 교회는 예수는 믿을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들끼리 놀다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이 교회를 떠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가족에게 영적인 적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선교하고 뭐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새 가족을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모유에 울면 젖주고 닦아주는 일이다. 영적인 유아인 새 가족에게 모유와 같은 사랑의 젖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의 축복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의 7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요. 아기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를 체험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거나 병이 드는, 또 병균에 약해. 쉽게 얘기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는 새 가족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새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고 뭐 성경 같은 거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가 제일 좋고, 사랑의 젖을 나눌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적 유머나 아비가 필요합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를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고 신앙의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남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 하셨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만 한번 더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돌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유모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니,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가족을 돌보는 우리 모든 주에서 함께 성도는 가르치는, 뭐 이제 본 아이한테 무슨 뭐 천국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젖을 주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주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상하는 유모나 아비 같은 헌신적인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들 연령에, 내 연령에 오는 사람이 오면, 남자가 오면 여자가 오면 올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붙여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가 답이에요. 전도했으면, 새 가족을 교회로 데려왔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마귀가 지금 같이 내 편에 있었던 내 편이 지금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편으로 왔는데 얼마나 바라볼 거예요. 아주 고난도로 아마 정치를 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도의 기도를 교회에서 해줘야만 정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지.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본이 돼. 나는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요, 저녁에 예배를 가야 되겠는데, 저도 한 사람이 전 수금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와봤어. 나는 거기 안 나가는데 본이 아니다. 그분은 새벽에 시간이 있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해줘요. 저녁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저녁에 전천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친절하고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되어 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교회 안에서는 일체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전도해 놓고 돈 꺼달라고 그러면 다시는 교회 와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새가족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당당한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친구가, 따뜻한 친구가, 믿음의 선배가 안내를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돌봐요.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지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보는 예수님,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새가족이 끝까지 정착해서 구원받고 그 영혼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또 삼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새가족 담당자의 전도자의 직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이 사역 잘 감당하시고 우리 주의 사람교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새가족들이 새 영혼이 줄 서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2016년도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잘 감당해서 나도 구원받아 나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16년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가정의 우한, 환란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